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도는 교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앞서 권면을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우리가 뭔가를 행동한다라는 의미보다는 복음의 가치에 맞는 그런 일에 참여해라, 함께해라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정신,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해라. 즉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될 때 그 일들을 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그런 신앙적인 태도, 어떤 우리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함께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행동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어떤 우리의 태도에 대한, 즉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에는 결국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 그런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고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영적인 신앙적인 태도는 뭐냐? 그것은 바로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우리가 허용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자기의 그 어떤 분수나 능력에 맞지 않게 어떻게 겉모습이 좀 화려하게 치장하는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도 보면 너희가 서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한다. 또 에베소서 5장에도 가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서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해라 또 감사해라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거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구원을 경험했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또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진리를 경험한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 된다라고 하는,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즉 앞에서도 갈라디아에서도 에베소서에서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의 충만함의 전형적인 어떤 결과는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해서 서로 떡을 나누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어떤 공동의 생활, 하나 되는 생활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막 다른 제자들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면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되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의 전형적인 특징은 바로 모두가 연합하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바로 3절에도 이야기하지만 바로 겸손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래서 어떤 다툼이나 허영이나 헛된 영광, 자만심에 빠지지 않게 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 마음이 그러한 어떤 영적인 태도가 모두를 하나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되가 되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을 갖고 서로 분리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태도, 어떠한 영적인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하나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 1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또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거든, 또 3절에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뭐뭐 하지 않으면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죠. 즉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교회가 뭐 잘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피할 수 없게 다가오는, 피할 수 없게 얻어지는 결과로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그 구원의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을 품을 때 결국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4절에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지금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사도 바울,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불확실함 속에서도 말미암아 사도가 가지는 기쁨은 뭐냐면 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교회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마음과 뜻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연합되어 있을 때 그 교회는 사도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한 번도 무슨 부흥과 성장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던 우리가 점점 장성한 사람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그런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100명, 200명, 300명 막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잘되는 교회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든지 그런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사도 요한도 요한 3서에서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도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쁨은 바로 교회가 그런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허영으로 자만심으로 가득 차지 않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들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연합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올바른 교회고 잘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를 마음과 뜻과 생각이 사랑이 하나가 돼서 서로를 보살피고 그들은 복음에 합당한 어떤 삶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교회를 볼 때 그 교회가 가장 잘되는 교회고 사도에게 또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볼 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든지 살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고문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는 그런 문제보다도 사도의 고민은 교회가 잘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기쁨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진정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서로 하나 되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내 주장과 내 허영과 내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그런 다툼과 이런 분열과 이런 갈등들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과연 그런 허영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가. 여기서 낮게 여긴다는 표현은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즉 나보다 더 우월하거나 나보다 더 능력이 있거나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중요한 사람이다. 왜? 내가 함께 교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아주 소중한 존재로서 서로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돌봄과 그런 어떤 서로 높여주는 그런 속에서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의견을 나눌 때도 보면 그렇잖아요. 내 주장을 피우고 내 주장만 고집하면서 때로는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남을 무시하고 할 때 거기에는 아무런 합의나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사람의 의견들과 그 사람의 생각들을 존중해주고 또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 그것을 존중하고 인정할 때 바로 거기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그렇죠. 내가 어떤 부모로서의 권리와 어떤 어른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내 아내나 내 남편이라 하더라도 서로 존중하면서 그 의견들을 좀 우리가 잘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그 가정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 주장만 고집한다면 내 생각만 옳다고 판단한다면 거기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함께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결과들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5절 이하에서는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모델이 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결국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도록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또 교만이나 또 헛된 영광과 자만심으로 행하지 마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 겸손한 마음은 바로 뭡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더 우월하거나 나는 더 어떤 열등한 그런 존재로서가 아니라 서로를 중요하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게 되고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가정을 또 직장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원인을 찾지 마시고 또 우리 주변의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내가 내 마음가짐이 내 어떤 신앙적인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본다면 충분히 우리는 모두를 서로 연합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내 마음가짐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내 생각은, 내 태도는 어떠한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바로 오늘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모두를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연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많은 문제와 원인들을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 원인들을 찾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며 또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주장이 늘 옳고 옳았고 내가 늘 아버지 주여 내 뜻이 아버지 올바른 것이냐 늘 주장하며 자만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그들을 존중할 줄 알며 하나님 그들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이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오늘도 모든 일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가정이 우리가 있는 교회와 직장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태도를 새롭게 고쳐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여 다툼과 허영을 벗어버리고 이제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